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으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마음속에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의 제 네 번째 날입니다. 제 4일 묵상거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일 달콤한 회개 2월 19일 목요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자신이 받을 재산의 몫을 미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 먼 지방에 가서 결국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겠기에 그 지방의 한 사람을 찾아가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부족한 터에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나. 그리고 그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집의 품꾼이 하나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아직 고향 길목에 채 들어서기도 전인데 어렴풋이 누군가 허둥지둥 달려옵니다. 희끗희끗 머리칼을 날리며 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노쇠한 다리가 어디라도 걸려 넘어질까 위태롭습니다. 아들은 차마 부끄러워 고개를 숙입니다. 아들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와락 양팔로 아들을 껴안고 푹 숙인 아들의 목에 뜨거운 입맞춤을 합니다. 회개는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용서의 입맞춤을 부릅니다. 아들이 배고픈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개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항상 금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에서 시작된 온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촉구했던 것들도 다 금식을 동반한 회개였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은 짐승까지도 굶겨가며 온 국민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도 엘리야의 경고를 받은 사악한 왕 아합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낮춘다 혹은 겸손케 한다라는 말은 곧 금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회개에는 금식이 동반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기 때문이지 결코 금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금식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다 다른 사람 탓이고 내 잘못은 없어 보이는데 회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식은 그전에 몰랐던 삶의 곳곳에 숨어 박혀있던 죄의 가시들이 갑자기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였구나. 바로 이거였어. 비로소 죄의 가시들을 시원스레 뽑게 합니다.
혈기가 펄펄 끓어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에서 번뜩 깨어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입니다. 배고픈 사람만이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만약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오래된 기도 제목이 괴롭고 하는 일마다 엉킨 실타래처럼 풀려지지 않는 일들투성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낮아져 겸손히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금식과 회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부릅니다. 용서의 입맞춤을 부릅니다. 막힌 눈물샘을 터뜨립니다. 식었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배고픈 회개가 어떤 맛난 음식보다 달콤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기억하기입니다. 기도할 때 잠잠히 들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메시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시간과 장소를 힘써 지켜보시고 무리한 스케줄은 피하시고 찬양을 항상 틀어놓으시면 이제는 점점 금식의 안정기에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성가신 일이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회개해 보십시오.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가족의 기도 제목을 적고 축복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족은 1차적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라고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싱글일 경우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가 보십시오. 이게 오늘의 다니엘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싹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위선적인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뭔가 하나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문제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지켜져 오고 있던 자기의 소중한 전통, 종교적인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전통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탈무드의 전통, 그 탈무드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의 전통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주석한 게 이제 미드라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드라시의 전통까지 주로 세 가지의 전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해석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의 전통 중에 탈무드의 전통과 미드라시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전통, 그 계명을 너희가 범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인데 너희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나 하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말로는 고르반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의미였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 부모에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 율법들을, 자세한 계명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받은 질문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일어나는 질문들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7절입니다. 너희는 8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하고 너무 잘 맞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듣고 깨달아라, 11절.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먹는 이 정결법 너무나 소중하게 지켰거든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정결법 같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조금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 좀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선생님 좀 조심해 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걸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14절에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비유가 좀 궁금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쉽게 이 더러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17절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게 아니냐. 뭘 먹은들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다시 이야기하면 뭘 먹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냐, 어떤 마음에서 나온 행위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일관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껍질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진짜 백일 거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사람이 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변화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겉모습과 나의 마음이 다르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그 삶의 방향을 하면서도 내가 왜 하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언제나 쿵쾅쿵쾅 뛰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딱 비치면 우리는 그 비춰지는 따뜻한 햇살을 조차 내 마음이 환히 열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환히 주님 앞에 열리게 되면 하나님 내 삶이 선하지 말아라 그래도 선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활짝 열리게 되면 하나님 내 이웃을 용서하지 마라 그래도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신앙적인 위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 큰 기쁨이 되니 하나님 그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